좋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지금 이런 날이 언제였던가 싶을 만큼 정말 좋은 날씨예요. 오늘 이 날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날씨만큼이나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겸손히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철저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상황들을 헤쳐나가려고 결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니까 어떤 분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 생겼는가?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 도대체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라는 말인가? 내가 뭔가를 하면 그것은 불신앙이란 말인가? 하는 의문들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 다음 세 번째를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어요. 너무 시간이 짧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이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에 두 가지만 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 주일날 저녁에 제자대학 수업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설교가 요렇게 했는데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까? 당장 요렇게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를 빠뜨린 것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구나. 오해를 낳게 되었구나.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따라합니다. 나다, 너다, 우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너와 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인간의 방법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 똑같이 인간의 방법인데 따지고 보면, 생각해 보면 다 인간이 하는 건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인간의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하지 못한 방법이 인간의 방법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온, 자기가 가지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왔습니다. 도망가는 다윗이 그냥 그 상황을 이용했다면, 그 법궤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민심이 자기 편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그 법궤를 이용했다면 훨씬 이 압살롬의 이 반역을 진압하는데 큰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선하지 못한 방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법궤를 돌려보낸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철저한 믿음에서 이런 생각이 나온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해 먹고 속임수와 거짓으로 임기응변적으로 그 상황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처세술, 이것을 가리켜 인간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이 우리가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선한 방법을 추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지혜를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방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다윗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이 상황에서 첫째는 다윗은 반란 소식을 듣고 먼저 성막으로 달려가서 번개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압살롬의 반역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 놈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나를 반역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는 했겠죠. 나오지는 않지만 일단 몸을 피했죠.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것들을 확 썰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피하는 거였죠. 두 번째, 사무엘 하 15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자기를 따라가겠다고 온 제사장들,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인들에게 돌아가라 그랬어요. 성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그 반란군의 정보를 네 아들들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해 주라. 다시 성으로 돌려보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피난간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게 지혜를 주셔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반란군의 정보를 내가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사독과 아비아달을 적진영으로 집어넣어서 거기서 정보를 받아 정보를 파악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귀에 들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까지 그냥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이 답답해 하실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내 안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주신 믿음인 이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 주신 답인 줄 믿고 내 안에 기도하면서 드는 그 생각들을 행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확실하게 뭔가를 또릿또릿하게 귀에 들려주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잡혀 죽습니다. 세 번째는 후세를 통해서 이 압살롬 진영의 작전을 교란시킵니다. 후세를 이중 간첩으로 첩자로 집어넣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능력을 믿고 그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가 하나하나 해결해 갈 때에
일단 피신을 했습니다. 안전하게 피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들을 열어주시고요.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내서 적진영 정보를 아주 잘 파악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들어올 때 가다가 요나단 아들이 잡힐 뻔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통하여 그를 숨겨주게 하시고 그가 안전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보호장치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후세를 통해서 적의 전략을 교란시킬 때 아히도벨의 전략이 압살롬의 참모인 아히도벨의 전략이 월등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후세가 허망한 전략을 내놓을 때 사람들이 후세의 전략이 더 낫다고 믿어버립니다.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우리가 행동을 옮길 때 때때로 그것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고요.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되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하나임 성에서 만나게 하신 세 사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하나임 성은 다윗이 반란군을 피해서 도주해가지고 그가 가고자 했던 최종 목적지입니다. 여기는 사울 왕이 죽고 다윗 왕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일시적으로 북쪽에 있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자기의 수도로 삼은 성이 이 마하나임이라는 성입니다. 천혜의 요새예요. 많은 대군으로도 쉽게 함락할 수 없는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도주를 한 거예요. 일단 안전하게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나오고 또 그 성은 이미 패도입니다. 패도가 뭐예요? 이미 왕국이 잠깐 수도로 삼았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망한 성이에요. 그래서 뭔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좀 수식어가 길어가지고 이름이 누굽니까? 첫 번째 사람은 소비입니다. 소비. 암몬 족속 랍바 사람. 이 랍바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암몬의 수도에 사는 나하스의 아들 소비.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로데발 사람. 로데발이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저도. 로데발 사람 암미엘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마길입니다. 암미엘의 아들 마길. 세 번째 사람은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자, 전세가 발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다윗으로부터 백성들이 마음이 떠나서 등을 돌렸어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다윗을 도울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윗 정권하고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윗 정권에 뭐 참여하지도 않았던 이 전쟁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기든지 별로 영향을 안 받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다윗을 돕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이 전쟁을 이긴다면, 이길 가능성이 큰데 이긴다면 패가망신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나서서 도왔는가?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왜 그들이 도왔는가? 첫째는 이 세 사람은 은혜를 입기를 구하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을 징계하셨지만 그 결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있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돕고 이 세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역대하 3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 세 번째 줄에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니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구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얼굴을 돌려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힘든 중에 있습니까? 혹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되는 그런 고난 중에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원망, 불평, 누군가를 향한 그런 원성 이런 것 여러분 아무 쓸데없는 게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내 안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미움이 있고 악독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내게 되지 않아요. 지금은 좀 열받아도 지금은 좀 화가 나도 참고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구하는 자가 그 상황을 빨리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 사람 아무도 돕지 않는 다윗을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압살롬이 이기면 압살롬한테 패가망신당할 수도 있는데 다윗 정권하고 아무런 연관도 없는 이 사람들이 왜 다윗을 이렇게도 적극적으로 돕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요 전에 이유는 전에 이 세 사람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보답 성격으로 지금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첫째로 이 소비라는 사람은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의 아들입니다. 왕자죠. 이 나하스 왕하고 이 다윗하고는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나하스 왕이 도와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왕이 된 이후에 암몬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다른 민족들은 다 이렇게 정복을 해도 암몬만큼은 그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좋은 관계, 평화의 관계를 유지해서 그런 관계들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다윗이 이 암몬 족속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힘이 있는데도 안 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나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조문단을 보내죠. 사신단을 보냅니다. 조문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한운 왕이 그 나하스 왕의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조문단의 수염을 반쯤 잘라버리고 갖다가 반쯤 찢어가지고 가위로 해가지고 그래가 쫓아내버렸어요. 모욕을 줬어요. 이 한 나라의 사신단에게 평화를 위하여 찾아온 이 사신단에게 엄청난 모욕을 줘버렸어요. 다윗이 암몬을 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세 번이나 이 암몬을 공격합니다. 세 번째 공격에서 이 랍바를 점령합니다. 점령을 해서 그 한운을 심판하고 다른 아들, 그 아버지 나하스의 다른 아들인 이 소비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이 소비 입장에서는 물론 정복자와 정복 지배민이지만 이런 조공을 바치는 쪽과 조공을 받는 쪽 개념이지만 그래도 소비 입장에서는 자기를 왕이 올려준 사람이 다윗이고 또 다윗은 그 이후에도 평화의 관계를 아버지 때처럼 유지하기를 바라면서 자비와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엄청난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런 관련 없는 이 소비가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다윗을 돕기 위하여 많은 이 음식과 또 필요한 그런 물품들과 그것만 가져왔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저는 군대도 몰고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누가 나옵니까? 마길이죠. 이 마길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다윗에게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습니까? 그때 이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과 다윗이 굉장히 친했잖아요. 사실 원수의 아들인데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요나단의 아들을 찾지요. 그 아들이 머비보셋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머비보셋은 사울왕이 죽었다,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왕궁에서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가지고 두 다리가 다 망가져버렸어요. 그래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 아이를 누가 키웠느냐면 이 어린 아이를 마길이 키운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4절에 마길이 나오죠. 이 마길이 이 머비보셋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후견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길은 이 사울 왕가의 충신이었죠. 남아있는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비보셋을 다윗이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찾아가지고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마길에게 그 머비보셋에게 다 주었습니다. 소급해서 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 머비보셋을 궁으로 불러가지고 왕자 신분을 주고 왕자처럼 살도록 해줬습니다. 누가 감동을 받았을까요? 머비보셋은 얼떨떨하겠죠.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를 거 아니에요. 헷갈릴 텐데 마길이 감동을 받은 거죠. 마길이 이 머비보셋의 후견인이잖아요. 자기는 다윗을 적으로 알았는데, 원수로 알았는데, 사울 왕가를 무너뜨린 원수로 알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구나. 그 인품에 감동하고 그 신앙에 감동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의 충신이 된 거죠. 결국 다윗이 결정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마길이 와서 다윗을 돕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르실레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여러분, 한때 사울과 다윗은 원수였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백성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일 두 번의 찬스도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과 다윗은 원수지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들판에서 전사를 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왕이 죽었으면 장사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체를 누구도 거두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 겁이 나서? 다윗이 겁이 나는 거죠. 이거 자칫 다윗한테 잘못 보였다고 폐가망실 하거든요,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겁이 나서 이 다윗, 왕의 이 시신을 말이야, 자기 왕의 시신을 거두려고 하는 이 배은망덕한 이 사람들. 그런데 바로 이 길러한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이것은 죽기를 각오한 것입니다. 다윗이 죽이면 죽지. 그래도 우리 왕에 대한
충성을 다하겠다는 아주 충성스러운 행동이었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들을 대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축복했습니다. 너희가 진짜 충신이다. 뭐 그런 성경 내용은 없지만 그들을 복을 빌고 선한 일을 행했다. 그들에게 아마 뭔가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내려줬는지 뭐 선물을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을 빌고 선한 일을 했다. 선정을 베풀었다. 죽을 줄 알았는데 다윗 손에 이 길르앗 사람들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축복해주고 오히려 선정을 베풀어 주니까 이 사람들이 사울을 향하여 충성스러운 죽기를 각오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돌았었을까요? 다윗에게 그 마음이 다 돌았어요. 다윗을 향하여 목숨을 지금 걸고 있잖아요. 먼 훗날 다윗이 결정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이 길르앗 사람들이 바르실레, 여기 바르실레 한 사람만 나오지만 저는 이 길르앗 사람들이 도왔다고 생각해요. 다윗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싸웠다고 생각해요. 바르실레가 큰 부자였던 이 바르실레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아들과 함께 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오늘 크게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절대로 환난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갈라디아 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너 심령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 우리 미래에 무엇을 거두는가가 결정되어진다. 어제가 오늘을 만들었고 오늘이 내일을 만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내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것인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을 것인가.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죠. 아니면 그 위기 가운데 버려질 것인가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웃을 대하는가, 성도를 대하는가, 세상을 대하는가 태도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 오늘 내가 좀 열받는다고 참지 못하고 쏟아버리는 분들이 있죠. 오늘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냥 분노해버리고 그냥 악한 말로 퍼부어버리고, 여러분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오늘은 오늘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내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힘들어도 참고 분노를 삭히고 감정을 다운시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사모하면서 오히려 악을 뭘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애쓰는 자 받을 은혜의 장면들, 모습들, 이게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원수와 화목하십시오.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집안 식구라 그랬습니다. 화목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들과 화목하십시오.
내 가족, 나만을 위한 옹졸한 그런 욕심쟁이 같은 이기적인 삶, 그런 거 버리고, 지금은 뭔가 그게 좋을 것 같고 뭔가 그게 한 번 내가 더 이득될 것 같지만, 여러분 내일 조금 지나면 그게 복이 아닙니다. 베풀고 나누고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도 힘들지만 힘든 사람 돌아오고 나중에 다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닐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